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당시로부터 약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동감 있는 말씀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시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며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은 듣는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보아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배척한 이 복음을 그들 곧 이방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심판받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요나가 심판받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과 그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이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서 이태를 머무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끝이 바로 옥중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과 그의 서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서신대로 그 내용대로 그들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써내려갔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제자 양육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끝으로 28장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히고 그 생명이 다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이어졌고 지금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신구약 성경을 쓰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주님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만든 일에 동참할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